전능하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온전히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을 부르겠습니다. 고난도 슬픔도 이리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부르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며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과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온전히 모이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온전한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조금씩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단의 유혹을 부리치지 못하여 이중적인 삶을 살고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거듭나 관념적인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생명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서울신강교회가 사람 중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 세상 이야기가 아닌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생명의 복음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간격을 따라서 머리와 어떤 온몸과 가슴으로 체험하며 진정한 회개와 영적 부흥으로 교회가 나아가고 또 해야 할 사명들이 무엇인지 더럽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 역사는 우리 서울신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멈춘 교회의 모든 행사와 계획들이 다시금 성령 충만 가운데 더욱더 새롭고 또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어 우리 백성들이 커다란 소망과 희망 속에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 있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툼과 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을 이루어 고통과 상처받는 미신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4.15 총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된 지도자들은 세계 속에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임기를 시작할 때 국민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말과 행동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더욱 주목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더욱더 책임질 수 있는 청지계와 같은 나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하신 우리 유순용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과 더 소망과 힘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 예수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29절까지 보았습니다. 한 번 더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저희들에게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다. 이 정말 또한 어렵고 힘든 때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새 힘 얻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들의 정말 또한 잘못된 신앙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의 주를 만나면 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절은 어느 절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정말 어떤 그 경건한 이와 같은 시기를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부활절 축제는 여러분 50일 동안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이때를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축하를 이게 50일 동안이나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주일은 부활주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망분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또한 찬양하며 또 이와 또한 축하하는 이런 행사는 여러분 또한 성령 강림절까지 올해로 말하면은 5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오순절 내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제목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시골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오기가 해외여행하기보다도 더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골에 살고 있는 한 할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와 아들과 함께 백화점 구경을 갔어요. 여러분 시골에 있던 노인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그것도 백화점 구경을 갔으니 눈이 얼마나 커졌는지 정말 어떤 시둥굴에 져 가지고 이것저것을 신기하게 살피다가 한 곳을 바라보니 어떤 벽이 쫙 열리면서 벽이 쫙 열리는데 그 속으로 할머니 한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또 그 문이 딱 닫히더니 할머니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가까이 가서 그 벽 앞에 서서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또 문이 딱 열리더니 아리따운 아가씨 한 분이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그 아들을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얘야 빨리 가서 네 어머니를 데리고 오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왜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놈아 네 어머니를 저 속에 넣었다가 꺼내려고 그러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의 생각은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아무리 노인 할머니라도 또 아리따운 아가씨로 변화칠 줄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아내를 그 속에 넣었다 꺼내려고 이렇게 아들에게 어머니를 불러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여러분 엘리베이터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여러분 또 우리가 무슨 노인이 젊은이가 돼서 나온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로는 이것이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정말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으로 변합니다. 아멘.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됩니다. 아멘.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자가 됩니다. 아멘.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던 지존파를 아마 기억하는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존파 6명이 사형 집행을 하게 될 때 그 현장에 있던 한 교도관에 의해서 증언된 그런 이와 같은 내용인데 사형 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목사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존파의 두목이었던 김기환이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나이 어린 동생들에게는 사형만은 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범죄 장소로 사용했던 영광군 불감면 막사가 있던 자리에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는 내가 예수를 만나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눈물로 천국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그리고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펼쳤던 이와 같은 정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또한 마지막 치료를 맞이할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부활의 주를 만난 도마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마를 일컬어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회의론자의 대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도마는 그만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웠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딴 살 가죽이 벗겨지는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의심장이었던 그를 이렇게 정말 살 가죽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여러분 또한 목숨을 내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도마는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회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도마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여러분, 첫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하지 아니한지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런 여러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정말로 기도하고 앞으로 이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디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함께 죽어야 되는데 도마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런 여러분 자기가 어디로 숨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만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의식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이와 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이 25절을 보면은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자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한결같이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우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를 강조하는 반면 그러나 도마는 내가만 주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하면서 내가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의식 속에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을 사셨다고 하지만은 실제 사역은 공생의 3년뿐이었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은 뭘 하셨느냐? 3년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3년 동안의 사역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3분의 2의 시간과 정열을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할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석해 보면은 3분의 2가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과 함께 자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고 철저하게 공동체 훈련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이 도마의 마음속에는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활동하면서도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고 오직 내가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만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만을 강조하는 이상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왕국은 건설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와 같은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자기가 세운 기준에 합하가 되면은 그것을 아멘하고 따르지만은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공동체를 하는 무서운 적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로마의 이와 같은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습니다. 정부에서 내리는 세금에 몇 배나 더 무거운 세금을 매겨가지고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취하는 그런 세리장이었어요. 철저하게 자기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지난날의 삶을 다 정산을 하고 남의 것을 취한 것은 4배나 갚고 그리고 정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와 전신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변화된 이와 된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 민족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또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 지체의식이 살아나야 됩니다. 한 공동체의식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셨다면 변화된 것이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내 삶에 무엇이 변화됐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단지 관념적인 것이 아닌 정말은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도마는 어떻게 변화됐어요? 불신앙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지금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도마가 볼멘 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겉으로는 여러분 도마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실수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못합니다.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앙인의 불신앙의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도마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구소련인이었던 가가린이 1시간 48분 동안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성대한 환영식 때 서기장이었던 크리스토프가 가가린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물었어요. 여보, 자네 솔직히 좀 말해주게 우주에 나갔더니 거기서 자네가 하나님을 보았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가가린은 말 대신 고개만 끄덕끄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크리스토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럴 것 같더라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 하지 말게. 그렇게 하면 자네는 죽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그를 찾아왔느냐? 정교의 주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우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보았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가가린이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아니요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여가는 말이 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구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았다고 하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죽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로 말 목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구먼 하면서 부인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보다도 더 큰 재앙이 여러분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 믿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오든지 그 불행을 정말로 믿음으로 극복해낼 자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시대교회에 있어서 총회에 갔었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코로나 때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도 정말 또한 뭐 그래도 이 방송을 찍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교인들이 500명 모여서 30명 모였더라. 30명.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쉽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단지 신앙인처럼 보이는 예를 어떤 무신,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뭐 불신자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만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도 불신자가 많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면 불신하는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도마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그는 정말 어떤 그 자기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믿는 자의 불신앙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자 이대로 가다가는 농사를 다 망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만저만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찌모라 간조 목사님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아침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뭄이 들어서 지금 이 나라가 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비가 오지 않으면 올 농사도 망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니 오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 큰아들이 6학년이었는데 6학년 학생 그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제 가방을 챙겨서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3학년인 작은 아들이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를 불러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하니까 우산 어디 있어 우산 하고 우산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지마라 간주가 이놈아 날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우산을 챙기느냐 하고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3학년 아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면서 오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가야 비를 안 맞고 올 거 아니겠어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우치마 간주가 아차 하면서 막 간이 밑으로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 3학년 아이만도 못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저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신앙은 좀 우직하게 믿어야 돼요. 3학년 어린애처럼 6학년 맞는데도 이거 뭐 날이 이렇게 맑으니까 비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지만은 이 3학년 아이가 어리니까 우직하게 믿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아버지가 자기가 존경하는 아버지가 비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줄 알고. 여러분, 신앙은 그런 우직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불신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건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대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탄식하시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도마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도마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도마는 보고 믿었잖아요. 손으로 만져보고 믿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보지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믿으니까 그보다 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기에 기뻐할 수 있고 믿기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험 중심의 사람이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무게를 두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땠습니까?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우선시했어요. 10명의 제자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그 말을 믿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자기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보아야, 내가 만져보아야 믿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주관적인 경험을 우선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경험이 완전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주관적이며 그리고 가변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다고 해서 그게 다 여러분 정확한 것인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도깨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틀림없이 여기가 오르막이고 저기가 내리막입니다. 그런데 물을 보면은 오히려 내리막 같은 저 밑에서 물이 위로 오르막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이게 여러분 정확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도 뭐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또 아니면 수많은 전파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럼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완전 판단이 그것이 여러분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눈의 판단이나 내 감정의 느낌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 내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잖아요.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험을, 실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만 외치다 보면은 이지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가슴이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머리 신앙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말씀과 경험이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뿌리와 기초를 이루고 그 위에 경험과 체험이 줄기와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게 온전한 신앙을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와 기준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천주교에서는 외경도 그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외경도 아닌 외경도 아닌 또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정경이라고 하고 그 뒤에 또 외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위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위경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오르시면서 너희들이 손에 들 수 있는 만큼의 돌을 하나씩 들고 산 위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자기 손에 질 수 있는 만큼의 큰 돌을 하나씩 들고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큰 돌을 들다 보니까 무겁잖아요.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돌멩이를 들고 올라가라고 하니까 불평을 하면서 돌멩이를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에는 조그마한 조약돌 몇 개만 고줄머리 속에 넣고 올라갔어요. 그래야 이제 정상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앉힌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가 가지고 온 돌멩이를 앞에 내려놓아라. 앞에다 딱 놓았어요. 주님이 축사하시자 그 돌멩이가 빵으로 변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온 사람은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조약돌 몇 개 집어넣고 온 다른 유다는 배를 쫄쫄 고를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은 작은 돌멩이를 몇 개씩만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그마한 돌멩이를 몇 개씩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그마한 돌멩이 아니라 큰 돌멩이를 이게 들지도 제대로 모르니까 어깨에다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다음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자 주님이 다시 너희 가지고 온 돌을 앞에 내려놔라. 그래서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축사하면 이게 떡으로 변할 줄 알았는데 떡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멩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 위를 쳐다봐라. 그래서 위를 딱 쳐다보니까 큰 나무가 있는 그 나무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져온 돌로만 그 돌을 던져서 저 과일을 따서 먹어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하나님이 축사하셔서 돌을 던지자마자 과일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일을 따서 실컷 먹었는데 가룟 유다는 막 이만한 돌을 들어서 이걸 들었다 놨다만 하고 던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역시 쫄쫄 굶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있을 법한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도 아닙니다. 위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큽니다.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할 때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 기적도 보고 그리고 변화도 일어나고 열매도 얻게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만한 말씀보다 경험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의심했으며 공동체와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도마도 찾아주셨어요. 그는 부활의 주를 만나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만남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또한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부활주를 통해서 부활의 주를 만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대하는 또한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를 만난 아버지 도마가 아버지 그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부활의 주를 만난 도마는 아버지 또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불신앙의 신앙이 신앙의 사람으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험 중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변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변화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올 부활주일은 주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말과 성대에 예배드리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부활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이 영상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들을 주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말 우리가 교회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소수가 함께 모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속들 어디에 있든 여기에 나와 있든 가정에서 영상 앞에 모여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1,000번제와 그리고 또한 비전 전도 감사 선교헌금과 그리고 생일 감사 그리고 그 밖에 주일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손으로 한 수고 헛되지 말게 하시며 가정 범사 항사가 다 형통하고 정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목청을 떠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그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그 10명대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정부에서도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그런 이와 같은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잠깐 듣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5월 5일까지 2주 이틀을 해서 5월 5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를 하겠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이 첫 번째 나온 것이 예배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허용하는데 단서가 붙는데 7대의 원칙, 저 밖에 우리가 붙였죠. 모임을 위한 7대의 원칙을 지키는 수준에서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확정돼서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중대본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은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목회실에 오셔서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에 대해서 함께 의논한 다음에 결정된 사항은 여러분들이 전화로 혹은 아니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여기 주보대로 26일까지 진행한다 했는데 이게 진행이 될지 하여튼 장로님들과 의논한 다음에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나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산상수훈 강의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앉으면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교회에서 드리고요.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는 영상 촬영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메시지 보내는 게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1대1 책임전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지금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돌아가 버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한 태신자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필리핀 신광 비전 드립교회도 지금 강압적으로 예배가 중지되고 또 아니면은 그 이동이 지금 이렇게 중지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완전 소멸과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 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여라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신앙이 해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예배와 경제활동이 하루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 날 21일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울 남서지방 정기지방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아마 이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중지되면서 여러분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용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홈페이지는 앱을 깔면은 그냥 터치 한 번만 하면 우리 홈페이지로 바로 뜨니까 혹시라도 이 앱을 설치하기 원하시는 분 우리 김태환 수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꽃꽂이 보면은 우리 이효순 권사님께서 보험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밖에 자세한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상 없으면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와 범사와 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